한계를 뛰어넘은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절박함, 그리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격렬한 충돌이 있은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베니게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작은 언덕 마을로 가셨죠. 서쪽을 바라보니 평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대 도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교 신전들, 장엄한 궁전들, 붐비는 상업시장들, 그리고 배들로 가득한 항구가 보였습니다. 건너편으로는 푸른 지중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 바다를 바라보시며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언젠가 복음의 사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 세계 제국의 중심부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인 과제는 제자들을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는 얻지 못했던 한적함을 찾고 싶으셨던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녀는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라며 극도로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이 여인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딸을 향한 지극한 모성애가 그녀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들었죠.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딸의 사정을 말씀드려야겠어. 그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했죠. 이 유대인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일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겠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길로 오셨던 거예요.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인접한 동네와 마을들에 존재하는 무지와 어둠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장벽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여인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의뢰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냉담한 태도로 이 경멸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경우에 보였을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제자들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써 슬퍼하는 자들을 대할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인정 있는 태도도 보여주시려는 계획이었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지나가시자 그녀는 계속해서 탄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 여자의 집요함이 귀찮았던 거죠. 선생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선생님도 가나안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괜찮게 보시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간구를 드린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얼핏 들으면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후에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즉 자기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더욱 큰 열정으로 자기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었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르시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즉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거절 뒤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개도 풍성이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자신이 받을 축복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개의 자격으로라도 그것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었죠. 그들은 중얼거리고 불평했습니다. 불신과 무정함을 드러냈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 굴복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구하는 은혜를 능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편견도, 신앙적 편견도, 교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했던 거죠. 구주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대하신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이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사귀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고백하며 떠났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것은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범을 남기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가 되고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깊은 진리를 공개하기 원하셨죠. 제자들은 이 진리를 더디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에 교훈을 더해주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보답하시고 수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협한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한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여자가 그녀의 백성 중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기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위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일이야말로 정확히 그들에게 지정된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 있는 유용한 넓은 선교 분야를 보았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게 되었죠.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교육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토록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이 교훈과 관습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은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유사한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구주의 베닉의 방문과 거기서 행하신 이 기적에는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괴로워하는 한 여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나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교만과 편견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이 잘못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사실상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탄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했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급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든 다 무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도, 민족적 차별도, 심지어 종교적 배타성도 진실한 믿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 불릴지라도 부스럭이라도 얻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과 끈기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단지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장벽은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